이제 4월 7일 부활절 제2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의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자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활의 기쁨을 지나 그 기쁨을 계속 묵상하고 누리며 만끽하는 가운데 두 번째 부활의 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 이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새겨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함께 은혜로 머물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움직일 수 있는 그 힘도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 귀한 씨앗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 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하면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요한복음은 그렇게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 외아들을 주셨는지.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 중에서 마지막으로 도마를 부활의 증인으로 소개한 다음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31절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이 책을 쓰는 목적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바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함께 공유한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로 부르죠. 교회 안에서는 세속의 지위나 신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사장님, 교수님 이렇게 부르지는 않죠. 과장님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다 똑같이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불리는 것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사실 이건 간단한 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엄청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계급이나 이런 흔히 말하면 계급장 띄고 다 만나자는 것처럼 모든 사회의 계급장이 떨어진 상태에서 서로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니까요. 이게 사실은 지금처럼 신분제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사회에서도 그래도 암묵적으로 신분제가 이렇게 좀 돌아가는 사회에서도 굉장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당시 또 바울 사도께서 교회에 처음 이렇게 세우시고 그 당시에서는 신분제가 완전히 뚜렷했던 시대잖아요. 노예와 자유인이 있고 모든 귀족과 평민의 신분이 너무 뚜렷했던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그것을 다 없이 하고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불렀다는 건 굉장히 폭탄적인 그런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호칭 속에는 단순히 형제여 자매여라고 말하는 칭호 속에는 굉장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불리는 의미만 그렇게 불렀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끝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 형제들 자매들 사이에 사귐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사귐이 어떠해야 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 설교 제목으로 잡은 이 말은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보신 말일 거예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다른 번역으로는 내가 있기에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런 말도 하죠. 너가 있기에 내가 있다. 뭐죠? 예? 연속국? 우분 예?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아닙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큰 웃음 주셨으니까.
내 안에 너 있다.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혹은 나가 있기에 뭐 너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런 말은 우분투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분투라는 말을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한다고 합니다. 우분투라는 건 이제 아프리카의 공동체 정신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사용하는 반투어로 우분투라는 말을 하면 그게 이제 그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혹은 너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번역으로 그렇게 번역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아니고 이게 사람들 간의 관계나 헌신의 중심을 둔 윤리사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우분투 정신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또 사실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게 뭐 현대 사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감동을 받아서 계속 이 용어를 쓰는 거겠죠. 이게 뭐 잘 알려진 것은 이제 넬슨 만델라, 우리가 잘 아는 인권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도 많이 유명해졌는데 이거에 대한 여러 설명들 가운데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공회 대주교이셨던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께서 이런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설명만 제가 예를 들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격언 중에는 우분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이죠. 인간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우분투의 핵심입니다. 우분투는 우리가 서로 얽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홀로 떨어져 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이라고 할 수 없고 우분투라는 자질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관용을 갖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개인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서로 이어져 있으며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세상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그것이 번져나가 다른 곳에서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간 전체를 위하는 일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분투의 정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또는 너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 말이 그렇다는 뜻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까 싶었더니 그러면서 이게 우리말에 정이라는 말하고 비슷한가 보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정이라는 말도 사실은 사전에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한 줄 이렇게 나와 있는 말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정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뜻을 품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정이라는 게 낯선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 와도 그래도 이게 정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또 뭔가 이렇게 환대를 하기도 하고 품어주기도 하고 이런 모든 걸 우리가 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마 이 우분투라는 게 아프리카식에서는 그런 약간 비슷한 정서를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말은 간단하게 그렇게 해석이 되겠지만 아마 그런 느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근데 이 말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형제 자매 간의 사랑,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이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잘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말이 아닌가라는 말이 들어서 설교의 제목으로 이 말을 잡아보기도 했습니다. 과연 시편은 이처럼 함께 사는 형제 자매의 아름답고 즐거운 어울림을 찬양합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얼마나 아름답냐. 그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 그냥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요한일서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거기서부터 그것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7절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면 그게 우리 안에 서로 간의 사귐으로도 이어진다는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을 실천하는 일이 필연적으로 형제 자매 간의 참다운 교제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요한일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신적이며 소위 우리가 흔히 잘 얘기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에만 머무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 그러면 별로 물질적인 것과 상관없는 그런 신령한 저 높이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진정으로 영적인 것이 무엇을 포괄하는지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물질도 즉 돈도 관련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은
이 믿음이 성도의 사귐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성도의 사귐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다른 차원에서 또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행전은 그게 어떻게까지 나타나느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성도의 사귐, 형제자매의 사귐, 사랑을 이야기하게 될 때 그것은 심지어 공동 소유와 공동 사용으로까지 나아간다. 물질적인 영역까지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사적 소유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 사실은 사적 소유권은 우리가 지금 토대로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켜줘야 될 권리입니다. 내 것을 아무도 함부로 뺏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내 것이면 그걸 누가 강제로 탈취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가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서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하고 내어놓고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그렇게 서로 공동의 것으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소유를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냐? 결과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죠. 34절에 있는 말처럼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것이 결과였어요. 사실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말은,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가난이 많았다는 얘기도 하겠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에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결과냐라고 강조해서 얘기한 거죠.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는 그 가난이 없어졌다. 그래서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갔을 때, 그들이 모여서 형제자매로 부르면서 살아갔을 때 드러나는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받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이 언급이 부활의 증언과 함께 언급된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갑자기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 다음에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기쁨으로 지금 그 감격으로 축하하고 있는 이 부활의 증언, 거기에 이렇게 형제자매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고 그 속에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을 지나서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단순히 우리가 영적인 믿음, 개인적인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그것도 굉장한 엄청난 일인데, 단순히 그것뿐만 넘어서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런 사회를, 그 공동체를 이루었구나. 이거에 대해서 아주 끊임없이, 그게 바로 형제 자매라는 거구나라는 걸 끊임없이 이렇게 상기해야 되겠죠. 사실은 어떤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기억하고 상기하고 그것을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독일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독일 사람들이 그 과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걸 나치에 대한 그 범죄를 얼마나 어떻게까지 지독하게 그것을 이렇게 상기하고 기억하는가를 사실 똑똑히 이제 경험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 사람들은 아주 끊임없이 그걸 각인시키면서 모든 교육에 있어서 그걸 다 아주 끊임없이 재확인을 합니다. 계속. 그래서 어디 지경까지 이르냐면 독일 사람들한테는 어떤 느낌, 우리나라에게는 아주 보편적인 거죠. 애국은 좋은 거다는 거잖아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어렸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애국은 나쁜 거라고부터 배워요. 애국은 나쁜 거다. 이걸 그냥 아예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뇌가 돼 있어요. 애국은 나쁜 거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독일어 어학을 배울 때 어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I love my country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정색을 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그래서 약간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인종차별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었는데 독일 사회에서 오래 살아보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애국은 나쁜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나치 전범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서부터 뭐 세뇌 굉장히 엄청난 교육을 시키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교육 같은 걸 시켜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이다 이러면
이제 나치에서 끌려가서 수용소로 다 뭐 하루아침에 끌려가게 됐어. 그러니까 한번 그걸 약간 체험 비슷하게 해보는 거로 이제 숙제로 집에 가서 내일 당장 끌려간다고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가장 뭐라도 하나 가져간다면 하나 가져와 봐라. 이건 꼭 가져가야 되겠다 싶은 걸. 뭐 그렇게 해놓고 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런 일들을 다 이렇게 소개하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사람들은 계속 나치가 저질렀던 그 엄청난 만행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그거를 이제 교육을 받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도시 곳곳에 그거에 대한 기념비들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베를린 한복판에는 굉장히 큰 그 유대인들 학살에 대한 추모비가 엄청난 규모로 거기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베를린시 한복판에. 뭐 예를 들자면 이런 느낌이죠. 일본 동경 한복판에 그 일본이 그때 제국주의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피해선 아시아국에 대한 추모 공간을 굉장히 가운데다 뭐 이런 느낌인 건데 그럴 일은 없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그러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이게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독일이 뭐 다 좋은 건 아니고 문제도 많은 사회겠지만 그걸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게 사람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오히려 젊은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죄책감을 가져야 되냐. 이 죄책감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안고 가야 되는 거죠 도대체. 이제 그만을 충분히 하지 않았냐. 사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충분히 했죠. 충분히 더 했어요 사실은. 더 했는데도 근데도 그때 이제 독일의 지도부가 보여줬던 앙겔라 메르켈이나 이런 그 수상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메시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거였어요. 아니 우리는 이거 계속해야 된다. 근데 그 이유가 더 훌륭했죠. 그 이유는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는 한 번 그랬던 민족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는 민족이다. 이걸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각인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한 번 그랬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다. 계속 각인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걸 계속 그렇게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여러 의식을 통해서 계속 그걸 지금도 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라는 나라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그것을 상기시키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형제자매 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형제자매간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서로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 그렇게 사귄다는 것이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라는 게 뭐지? 라는 것에 대한 자의식이죠. 우리는 도대체 뭐냐? 이 형제자매라는 게 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라는 표현이죠. 즉 한 몸의 지체라는 자기 이해를 발전시켰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뭐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바울 서신에 로마서 1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를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절과 26절에서 27절에서 바울은 계속 더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은 이런 점입니다. 한 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건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 그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10손가락 중에서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거죠. 손가락을 깨물었을 때 그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온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다. 우리는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다는 말은 그거죠. 한 사람의 고통은 그 한 사람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간에 그렇게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은 결국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의 몸의 고통이고 그게 우리 모두의 고통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한 지체다. 각자의 지체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다라는 말로 끊임없이 그 생각들을 발전시켜 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형제자매에 대한 됨의 의미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이 생각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사도행전 4장 우리가 32절부터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라는 말 하잖아요. 한 마음은 정말 한 마음인데 이 한 뜻이라는 뜻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뭐로 되어 있냐면 푸시케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푸시케라는 말은 사실은
뜻이란 뜻도 있지만 영혼이란 뜻도 있고요. 영어로는 soul로 번역이 되면서 영혼이란 뜻도 있지만 soul이란 뜻이 어떤 뜻도 있냐면 목숨이란 뜻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예를 들면 이런 뜻에서는 그게 다 똑같은 푸시케라는 거죠. 그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한 목숨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읽으면 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한 목숨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한 목숨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가능하겠죠. 우리가 다 한 목숨인데 다 한 목숨을 위해서 내놓고 같이 함께 사용하고 같이 함께 내놓는 이 공동으로 함께 사용한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왜? 한 목숨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그 의식들을 계속 교회는 담고 있었고 그걸 발전시킨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러나 두 번째로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마치 독일에서 교회에서 계속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 하는 것처럼 여기에는 일정한 예식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례적인 예식이 필요하겠죠. 뭔가 이걸 끊임없이 반복시키고 각인시키는 예식이 필요한데 그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입니다. 사실 성찬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것 이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죠.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서 바울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성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참여 이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우리는 한 빵을 나누어 먹는 사람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찬은 한 떡에서 나누어 먹는 게 굉장히 사실 상징적으로 의미가 커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조각으로 해서 나누는 것도 있지만 한 떡에서 한 떡을 우리가 먹는 사람이다. 한 잔을 마시는 사람이다. 라는 그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각인합니다. 그래 우리는 한 몸의 사람이구나. 한 몸의 형제자매구나. 끊임없이 각인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역시 이 빵을 떼는 것을 공동생활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외에 또 공동 소유에 대한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앞서서 좀 자세하게 나오죠. 거기는 다른 정황들도 설명하고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 여기 교제겠죠. 형제의 교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함께 모였을 때 했던 중요한 일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빵을 떼는 일, 성찬을 함께 나누는 일이었다라는 말을 계속하죠. 그럼으로써 그들은 계속 우리가 한 몸이구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각인시키고 끊임없이 상기시키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들이 마지막 절에 있었던 건 참 좀 뭐랄까요, 여러 가지 격세지감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라는 거죠. 지금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밖에 있는 사람들 호감을 사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 뭔가 싶은데,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참 괜찮은 사람들인데 라고 그렇게 호감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 신앙과 형제자매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죠.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과 실천이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 수 있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곳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그 결정적인 사실은 뭐냐면 믿음에 따르는 행함을 이야기할 때 들었던 유일한 예가 형제자매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다른 예들이 많았을 텐데 유일한 예가 형제자매의 고통에 대해서 너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것이 결정적으로 믿음에 있어서 실천하지 않는 것과 관계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에 대한 실천의 기준이, 신앙의 실천의 기준이 형제자매 사랑인 것처럼 성경은 심판에 대한 기준 역시 형제자매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마태복음 25장 45절,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죠. 그 결론이 이거죠. 그때의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게 유일한 심판의 기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 그 형제자매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까? 어쩌면 처음 다시 설교의 제목으로 돌아가서 그 말이야말로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라는 말과 통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이 형제자매 사랑을 마땅히 회복해야 하겠죠. 교회 안에서 그래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 그래야 될까? 아닙니다. 이것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겠죠. 우리끼리만의 그런 형제자매 사랑, 그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지만 범위는 점점 더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 감리교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지금 조금 이상해지긴 했는데 많이 좀 기우는 느낌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1930년도 우리가 1930년에 있었던 제1회 총회 때 우리가 감리교의 교리적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제1회 총회 때 우리가 감리교의 교리적으로 이런 게 우리는 강조한다. 거기에 보면 30년도에 7번째,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7번째 항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노라. 물론 이때는 이제 형제 자매인데 이때는 이제 형제라는 말로 다 아우르던 시대 얘기겠지만, 이 말이 사실 감리교 그 교리적 선언의 7번째 있던 말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형제자매가 아니라 인류 사회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우리가 믿는다. 형제자매됨을 믿는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러니 마땅히 우리는 형제자매 사랑을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행해야 된다라는 말이었겠죠. 그리고 그 마지막 그 항목이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감리교 교리적 선언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감리교 교리적 선언이었습니다. 어쩌면 사실은 이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물론 회복돼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서도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서도 아픈 자가 없어야 되겠지만, 이건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겠죠.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그 형제자매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립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간의 형제자매, 더 나아가서는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과 다른 생물들 간의 형제자매 관계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사실은 생물과 무생물 간의 형제자매로도 확대되어야 되겠죠. 마치 우리 성 프란치스코 신부님께서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치스코께서 태양은 나의 형제다, 달은 나의 자매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우주의 천하 만물과 함께 형제자매됨을 우리가 그 속에서 그 사랑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함께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고 찬양하는 것처럼 그 찬양이 그래야 우리 찬양이 되지 않겠어요?
모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로 맺어 주신 사이라면, 그 말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얘기처럼 아픔을 공유하는 사이라면, 우리 지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고, 그래서 우리 지체가 죽으면 내가 죽는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는 것처럼, 그 몸만 빼고 지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정말 그렇게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이시고 그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 생각을 좀 더 확장한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훨씬 다른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그 마음을 얻기를 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개인적인 신앙으로만 치우치는 우리 모습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 혼자만의 구원이나 내 가족, 내 지인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구원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로 부르는 이들, 더 나아가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형제 자매로 불러야 하는 이들에 대한 그 모든 형제 자매에 대한 사귐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땅히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다시 부릴 듯 일으켜 주시옵고, 첫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보여주었던 그 형제 자매의 사랑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기를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